같이 하겠습니다. 감사의 씨를 뿌려 행복의 열매 맺는 교회, 감사의 향기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꽃을 피우겠습니다. 감사의 열매를 맺겠습니다. 네, 이번 주 묵상 말씀 마태복음 21장 9절 우리 세 번 같이 하겠습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김순덕 권사님 나오셔서 우리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마가복음 15장 21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마지막에 웃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솝우와 우리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가 있죠. 토끼는 거북이가 느리다고 놀려댔고 거북이는 그럼 경주를 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토끼는 한참 앞서 나가다가 뒤에 거북이가 보이지도 않으니까 낮잠을 잤습니다. 거북이는 많이 느렸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전진해서 결승점을 먼저 통과를 합니다. 뒤늦게 잠에서 깬 토끼는 화들짝 놀라서 달려가 봤지만은 이미 승리는 결정났습니다. 능력은 토끼가 뛰어났지만 최후 승리자는 거북이였습니다. 여러분, 간혹 이 이야기에 거북이를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교수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거북이와 토끼 이야기에 대해 이런 글을 썼는데, 잠자는 토끼도 잘못이지만 발소리 죽이고 몰래 지나가는 거북이도 떳떳지 못합니다. 토끼를 깨워 함께 가야 합니다. 자, 이것은 이제 페어플레이 정신과 또 함께 하고자 하는 그런 인권 의식을 이제 강조하려는 그런 마음입니다. 시각에 따라서 우리가 다르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잠자는 토끼를 보고서 거북이가 발소리를 죽이고 몰래 지나갔다라는 설정은 과도하지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애초에 토끼와 거북이의 달리기 능력치가 같은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자, 이 우화의 주제는 교만하지 말고 또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자가 마지막에 웃는 최후의 승리자가 된다라는 교훈이죠.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좀 더 성경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거북이만 잘한 것이 아니라 뒤늦게 토끼가 일어나서 결승점을 통과했으면 토끼도 잘한 것입니다. 만약에 토끼가 나 이미 졌다라고 해서 그냥 집에 가버렸다면 그건 진짜 잘못된 거예요. 토끼도 결승점을 통과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둘 다 잘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달리기 경주인데 경쟁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먼저 들어가느냐 하는 것은 세상의 경주이지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경주는요, 각자의 주신 경주를 결승점을 통과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누가 먼저 들어갔느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주신 그 결승점을 통과하느냐. 그래서 마지막에 주님이 주시는 그 승리관을 쓰느냐.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 웃을 수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이 교훈이 세상에서 이 토끼와 거북이가 주는 교훈이 여전히 의미가 있지만은 우리가 보는, 경험하는 현실은 물론 좀 다르게 보여집니다. 이게 경쟁으로 생각되면 현실하고 다르게 보이는 거죠. 부가 대물림되고 권력자들과 재력가들이 서로 연결되고 공생한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앞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게 쉽지가 않아요. 요즘 토끼들은 잠도 안 자고 부지런히 달려갑니다. 거북이가 이길 방도가 없습니다.
하지만 기독교 신앙에서 이 우환은 언제나 옳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경쟁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주신 인생의 경주를 마지막까지 가는 것, 결승점을 통과하는 것, 그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마지막 결승점이 어디이고 언제이냐, 이게 중요한 거죠.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서의 현재를 결승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좀 더 나간다면 우리의 결승점을 노후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나간 사람들은 이제 자녀의 인생까지를 결승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자녀들까지 이제 잘 먹고 잘 살게 했으면 나의 할 일을 다 했다. 나의 결승점에 통과했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 거죠. 그것도 중요한 거지만 그것은 다 과정이고요. 성경이 말하는 마지막 결승점은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그날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우리의 인생을 결산받는 그날이 결승점이에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드시 칭찬받고 생명의 면류관을 써야 됩니다. 상급을 받아야 됩니다. 거기가 우리의 결승점이에요. 이것을 알고 살아가는 것과 이것을 머리로만 알고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승리한 신앙의 선배들은 그 점을 생각하고 마지막 결승점을 생각하며 다 잡은 줄 어기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리스도의 표대를 향하여서 마지막까지 달려간 겁니다. 이것을 생각할 때 얄팍한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좀 놀다가 마지막에 가서 열심히 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것은 이 마지막 결승점에 대해서 들을 때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끝까지 충성해야지. 끝까지 달려가야지. 이게 맞는 겁니다. 혹시 지금 주저앉아 있는 분들 계시다면, 우리 토끼처럼 넘어져 있는 분들이 있다면 다시 일어나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은 결국 빌라도 총독에게 십자가형을 선고받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오전 9시에 십자가를 못 박히시게 됩니다. 그 새벽부터 그 오전 9시까지 오늘 본문은 그 사이에 이뤄지는 일들을 다루고 있어요. 자, 마가복음은 철저하게 예수님이 받으시는 모욕과 조롱,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모욕과 조롱을 받으셨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둘러싼 대부분의 사람들을 보면 다 예수님을 모욕하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는 로마 병사들이 나옵니다. 자, 2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자, 이 로마 병사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서 예수님의 옷을 벗겼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림을 대부분 보면 예수님이 최소한의 옷을 입고 있지만 실제로 십자가형은요, 대중 앞에서 속옷까지도 다 벗기는 것입니다. 그것은 육체적인 고통과 더불어서 극도의 수치심과 모욕을 주기 위한 거예요. 제자들 앞에서, 내 가족들 앞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벌거벗겨진 부끄러운 모습으로 비참하게 십자가에 달려서 빨리 죽일 수도 없이 보통은 일주일 동안 그렇게 매달려서 서지도 못하고 매달려 있지도 못하고 그렇게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것이 이 십자가형이에요. 자, 예수님의 옷이 벗겨지고 수치와 모욕을 당하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장난삼아서 예수님의 옷을 내기 삼아 나눠 가졌습니다. 그게 무슨 필요가 있다고 가져가려고 그러겠어요.
자신들이 유대인의 왕을 처형했다라는 그런 기념물입니다. 그들은 또한 오늘 읽은 본문 앞에서 브라이돌이라는 그런 뜰 안으로 예수님을 끌고 가서 대관식 놀이를 했습니다. 그들은 폭력 자체를 즐기는 자들이었고요. 지배자의 입장에서 피지배자를 희롱하고 모욕하는 것은 지금도 여전히 자행되는 일입니다. 우리 역사 속에서 최근에 이 현대에서도 또 전쟁이 있거나 또 공격하는 자들이 만력을 가진 자들은 항상 폭력을 휘두릅니다.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평상시에는 멀쩡하던 사람들도요, 전장터에 가서 손에 총을 쥐고 지배자가 되면 그런 모습이 드러나게 돼요. 이번에 러시아에서 테러 사건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또 그 범인들을 잡고서 그 군인들이 공개적으로 아주 혹독한 고문을 하고 귀를 잘라서 막 먹이기도 하고 전기 고문을 하고 그것을 아예 영상으로 찍어서 올리기도 해서 또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만연되는 일들이에요. 여러분, 이 폭력을 즐기는 지배자가 피지배자를 희롱하고 모욕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주장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놀리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자색 옷을 입힙니다. 그것은 원래 왕들이 입는 그런 옷이에요. 근데 그것을 흉내내는 거죠. 자색 옷을 입히고 또 예수님의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씌우고 갈대 막대기를 씌우고서 희롱했습니다. 그리고서는 예수님의 머리를 때리고 침을 뱉었습니다. 이 고난당하고 조롱당하는 주의 종에 대한 내용은요, 이미 성경에 예언되어 있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내용들이에요. 다윗의 시편에서 그대로 고백되었던 내용들인데 시편 22편에 그대로 다 나옵니다. 시편 22편 18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았나이다. 6절에서 8절까지 읽어보면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축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1절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시편 22편은요 다윗의 시입니다. 한참 전에 이 다윗의 이 고백이 예수님에게도 그대로 고백되어지고 또 이런 일들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얘기예요. 자, 고난받는 주님의 종, 신실한 주님의 종이 고난받는 이런 말씀이, 이런 내용이 이미 구약에 있고 그런 일들이 있었고 예수님에게도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신실한 주님의 종이라면 우리도 고난받을 수 있어요. 그런 일이 생긴다면 이상하게 여길 것이 아니라 영광스럽게 여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지나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모욕했습니다. 29절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네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이 사람들은 지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것을 보면서 비웃습니다. 머리를 흔들면서 쯧쯧쯧 거리면서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네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말은 예수님이 하신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성전을 헐겠다고 하신 적이 없어요. 이것은 거짓 고소한 자들의 말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말을 사람들이 많은 무리들에게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에게 가짜 뉴스로 돌린 겁니다. 그때는 카카오톡도 없으니까 다 사람들이 이렇게 입소문으로 얘기를 했겠죠. 지금은 그때보다 얼마나 더 쉽습니까? 카카오톡으로 다들 이것이 맞는지 틀린지 모르고 이런 말 저런 말 다 나르는데 이 가짜 뉴스를 듣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성전 모독한 자, 신성 모독한 자 그렇게 아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욕하는 거예요. 여러분 소문과 사람들의 말만 듣고
말하고 행동하면 언제나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본인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듣는 얘기는 언제나 그것을 전체로 들으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의 입장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항상 생각하셔야 되고 항상 그 소문의 근원을 팩트를 체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나옵니다. 31절 3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도 예수님을 희롱합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을 비웃었습니다. 예수님을 모독했습니다. 다른 사람은 구원하면서도 자기 자신은 구원 못하는구만. 이거는 그 앞에서 다른 사람들 구원한 것을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 모든 것 자체가 가짜라고 지금 싸잡아서 지금 비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도 옆에서 예수님을 모욕했다, 욕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은 예수님 대신에 풀려난 바라바의 부하들일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들도 죄 지면서 예수님을 욕했다라고 나왔어요. 우리가 보통 잘 알고 있는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한쪽 강도는 예수님께 당신의 나라에 갈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래서 구원받았다는 내용이 나오죠. 근데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받으시는 모욕과 희롱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서 그런 내용들은 생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서마다 내용이 틀린 게 아니고 어떤 점을 강조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편집이 다른 거예요. 근데 마가복음은 지금 예수님이 받는 모욕과 희롱의 강조를 두고 있어요. 예수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욕하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갑인 것 같고 예수님이 을인 것 같은 모양이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을 모욕하고 조롱하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이 나옵니다. 21절, 22절 같이 읽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아멘. 우리가 아는 구레네 사람 저 멀리 다른 곳에 디아스포라 교인인 거예요. 그 해외 동포입니다. 명절을 맞이해서 온 사람인데 이 사람이 십자가 처형을 구경하고 있다가 예수님이 너무 탈진해서 십자가를 잘 못 지시고 자꾸 넘어지니까 로마 병사들이 그 옆에 있던 건장해 보이는 구레네 사람 시몬 보고 붙잡아가지고서 네가 대신 들어라 이렇게 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배려한 게 아니에요. 어쨌든 이 처형식을 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 멀쩡하게 서 있는 사람에게 그냥 막 시키는 거 이것도 지배자로서의 그런 폭력이죠. 구레네 사람 시몬의 입장에서는 날벼락 같은 일이고 참 재수없는 날이다 이렇게 생각될 수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하지만 억지로 진 그 십자가 그 일로 인해서 그와 그의 온 집안이 완전히 변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됩니다. 오늘 마가복음에서 그를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말하고 뒤에 나중에 서신서들을 보면은 이 알렉산더와 루포는 또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된 것을 알 수가 있고 그의 아내도 사도 바울을 돌보는 그런 귀한 신실한 신앙인으로 또 바뀐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 가지 상황과 사람들이 나옵니다. 오늘 이런 사람들 가운데서 오늘 본문을 여러분 깊이 생각할 수 있게 바랍니다. 이 말씀을 제가 정리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달리기와 같다라고 그랬어요. 마지막에 웃는 자가 승리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받아들일 것은 이 땅에서 앞서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끝까지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요. 그 끝은 이 땅에서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대 앞을 말하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의 칭찬과 상급을 받을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패배자처럼 조롱과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십자가는 겉으로 볼 때는 뭡니까? 십자가는 마귀의 승리예요. 사탄의 승리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메시아를 죽여버렸어요. 근데 실제로는 예수님의 승리입니다. 예수님의 승리예요. 마지막에 우승 자는 예수님이에요. 사탄이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자, 예수님은 모욕을 당하셨지만 말씀을 어떻게 여러분 읽으셔야 되냐면 예수님은 능동적으로 수동적이 되셨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끌려가고 매맞고 조롱당하였지만 예수님은 능동적으로 그것을 받아내셨다라는 얘기입니다. 능동적으로 모욕을 당하시고 예수님이 능동적으로 십자가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누구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자발적인 순종이고 그래서 능동적으로 수동적이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권위 없는 자처럼 보이지만 불쌍한 자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은 가장 권위 있는 분이셨고 가짜 유대인의 왕인 것처럼 보였지만 그래서 저렇게 처벌받는 것처럼 보였지만 예수님은 진짜 유대인의 왕일 뿐만 아니라 온 우주의 왕으로 등극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사람의 눈으로 보면 십자가는 뭡니까? 십자가는 사람의 눈으로 보면 극도로 흉측한 사형틀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십자가는요 왕의 즉위식 장소가 되는 거예요. 왕의 즉위식 장소, 왕의 보좌가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어서 우리는 십자가를 사랑하고 십자가를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현실의 눈으로만 바라보면 이 십자가, 흉측한 십자가를 뭐하러 여기다 이렇게 붙여놓고 여기다 여러분 전시하고 그것을 바라보고 생각합니까? 믿음의 눈으로만 봐야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도 우리들의 가정도 여러분 교회 지체들도 믿음으로 봐야만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인간적인 눈으로만 보면 의미 없어요. 마지막으로 로마 병사들, 지나가는 사람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까지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그들이 다 예수님의 위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보다 갑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승리자인 줄 알았어요. 반면에 구레네 사람 시몬은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됐습니다. 그는 재수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구레네 사람 시몬이 다른 어떤 이들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을 모욕하고 조롱했던 힘 있는 어떤 사람들보다 마지막에 웃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을 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는 경주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 가운데 지금 빨리 못 가서 속상해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가다가 넘어져서 포기하고 싶은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경주의 길을 벗어나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뒤처졌기 때문에 아예 포기하고 싶은 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상관없습니다. 지금 일어나서 주님의 손을 붙들고 결승점을 통과하여 여러분 최후에 반드시 웃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웃는 자가 되기를 여러분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마음에 새겨져야 되고 평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여러분 이것을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내가 현재 당하는 어려움과 고통에 여러분 지지 않기를 여러분 결단할 수 있길 바랍니다. 사람들의 말과 판단에 여러분 쓰러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판단을 바라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모든 일을 예수님의 눈으로 여러분 볼 수 있기를 바라고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의 눈으로 봤을 때는 우리는 실패자일 수 있고 의리일 수 있지만 예수님의 눈으로 보면 우리는 승리자고 우리는 하나님의 면류관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것으로 인해서 여러분 감사드리고 여러분이 이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여러분 결단할 수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에 웃는 사람은 지금도 웃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에 승리할 수 있는 것을 확신받고 약속받은 사람은 오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웃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믿음으로 웃으며 살기로 하는 결단하며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여러분 이 시간에 한 번 더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육부 모든 임원들과 교사들에게 또 지혜를 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학생들을 가르치고 또 그들에게 본이 되어야 되는 건 참 피곤하고 어려운 일들입니다. 많은 것들을 줘야 되고 또 칭찬받기보다는 우리가 항의를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자리이지만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자리인 것을 기쁨으로 여기며 우리가 또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지혜를 우리 모든 교육부 교사들에게 지혜를 주어지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을 축복하며 기도할 때 사람들의 판단과 말 때문에 힘들어하는 봉사자들 있다면 믿음으로 하나님의 상을 바라볼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모욕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리고 그들까지도 사랑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우리 모든 지체들이 그렇게 주님의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저녁 8시에 진행되는 우리 성금요일 기도회를 위해서 여러분께서 함께 기도하시고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나와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시간 은혜 누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내일 오전 10시 반에 우리 교회 대청소에 있습니다. 또 모레 주일 부활절 감사예배 또 오후에 노방전도에 있습니다. 우리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4월 10일 총선을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또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사들을 위해서 우리 힘들어하고 상처받은 우리 봉사자들이 있다면 위해서 우리 오늘 성금요일 기도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 행사들을 위해서 총선을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다시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